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화요일이네요. 와, 벌써 화요일이 됐어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 보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시는, 우리를 미워하는, 귀찮게 하려는 잔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날마다 더 깨끗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중간에 이제 주말에 있었던 말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보셨나요? 어쨌든 토요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토요일이 아니죠. 주일이죠. 네. 주일도 새벽 말씀하시니까 이 주일 말씀도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토요일 것도 말씀 묵상을 좀 이제 녹음을 해서 해달라는 이제 예전에 한 청년의 요청이 있었는데, 네. 제가 듣질 않았네요. 가능한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화요일 거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의 삶 6월 달께 도착을 했으니까요. 생명의 삶 신청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내용 파악을 해볼 건데요. 내용 파악할 때 문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절부터 오늘 이제 5절까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나눴고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크게 써볼까요? 제목을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자, 그리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8절까지 했고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9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었고요. 이 부분의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의 의도. 자,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 단락으로 나누었고요. 자, 이렇게 좀 처음에 한두 번 읽으면서 단락을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먼저 나눠보세요. 그리고 또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이구나 하면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단락을 나눌 때 이거 정답이 뭘까?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하면 처음부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나눈 다음에 조금 흐름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흐름을 만들 때 한번 문단을 나누고 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흐름을 볼 때 디테일하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이거 내용이 어렵다. 이게 사탄한테 왜 내주었지? 그리고 영으로 함께 있어. 이거 약간 바울이 이렇게 그 육신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다 보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우선 봅시다. 내용을 좀 파악을 하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음행이 있다. 음행이 있어요. 음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음행이죠. 여기 보니까 is sexual immorality, 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이 부도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설명하면 안 되죠. 네, 설명 참으세요. 설명 참고. 설명충이네요. 예, 설명충이 돼서 설명 참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그걸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이 많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참 유대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서도 없는 일들을 이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지금에 있는 우리의 도덕적 관점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이제 이 죄가, 이 도덕적 해이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양심의 법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죄악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애통함,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이 통한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내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쫓아내. 출교해야 돼요. 출교. 여러분, 이거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원래는 우리나라의 이제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박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교회에서 가차없이 출교시켰어요. 근데 지금 출교가 됩니까? 너 출교야 하면 그래? 다른 교회 가지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이 교회의 어떤 거룩함에 대한 권한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이 바울의 가르침으로 함께 있죠. 바울의 가르침으로 함께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죠. 바울은 이미 그러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으로 판단하였는데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게 뭐 지옥에 보낸다. 너는 천국 못 가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나가라. 너는 완전 끝이다. 이제 블랙리스트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을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었던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 내주셨어요. 언제 그랬어요?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켰죠. 아수르의 손을 들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죠. 로마의 손을 들어서 초대교회가 아니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원가지들을 조차 꺾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반역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원수와 짐승들이 너희를 이제 해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심판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버리셨어요?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70년이 차서 돌아와 회개하게 하셨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육신, 사람의 생각, 이 구조, 죄를 사랑하는 것들을 멸하고 그들의 영, 본질이 회복되어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야, 너 죄졌어. 너 사탄에게 속해라. 넌 망했다, 야. 그렇게 버려졌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자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음행함, 특별히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이 죄의 의미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는 자들, 에게 이제 조금 힌트를 주고 권면을 주자면 바울은 지금 계속 이 십자가의 도, 하늘의 지혜 이것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 이것을 앞에서 계속 상충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 계속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가르침들을 이제 강조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린도전서가 계속 5장에도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음행, 특별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죄가 이 성경에서 어디에 또 나타나는지, 또 이 레위기에서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들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누룩을 이거 묵은 누룩을 왜 버리라는 거지? 오래된 유통기한 지난 그 이스트 버리라는 건가? 자, 이런 바울의 가르침들은 이 성경에 의거한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바울의 가르침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구약 성경에 근거해요. 율례와 법도 율법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선 율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율법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레위기를 가르칠 때, 유초등부에서도 레위기를 가르칠 때 이제 받는 느낌이 뭐냐면, 목사님 오버하시네. 애들한테 그거 가르쳐서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야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전도도. 근데 율법을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네. 자, 잔소리 그만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무슨 배경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무슨 배경입니까?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주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좋은 쿠폰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 용돈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대신. 자, 설명하지 않고 이게 무슨 배경 속에서 되는 것일까? 자, 무슨 절기예요? 절기. 성경에 나온 어떤 절기? 이 절기와 그 절기의 의미들이죠. 그래서 그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서 너희 안에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사람의 생각, 문자, 율법주의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왜 여기서 음행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인지, 이런 관점이 중요하죠. 누룩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새 덩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덩어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돼서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이 먹이려고 하시는데, 누룩이 있으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몸 될 수 없어요. 그게 음행이라는 개념,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구독자 수도 늘어나지 않고 조회수도 나오지 않겠군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탐하는 자들이 있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귀어야 됩니까? 안 사귀어야 됩니까? 사귀어야 돼요. 그들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친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친구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가야 돼요?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출교. 여러분, 출교시켜. 이 문자에 갇히지 마세요.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회개케 하여 구원하는 것. 자, 그럼 여기서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출교시켜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자, 문자적으로 해봅시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음행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속여 빼앗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고 먹지도 마십시오.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요때는 음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는 탐욕을 좀 부려도 되지 않나? 이럴 경우에는 우상 숭배를 좀 해도 되지 않나? 요런 경우에는 술 취해도 되지 않나?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 그 영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자꾸 이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교묘히 섞어 놔요. 아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했다는 건 아는데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 좀 먹어야 되지 않냐? 난 궁금해.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친구 사귀기 위해서 먹어야지.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쥐 마음대로. 쥐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네. 자,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애매한 데 거하지 마세요.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으세요. 도에, 초보에 먼저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추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울 때,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는 자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문자의 도의 초보도 지키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자, 왜 내쫓으라고 했을까? 싸우자는 건가? 다 버리라는 건가?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악한 사람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흐름들로 지금 음행하는 자, 누룩에 대한 이야기, 다시 음행하는 자, 그리고 그 음행하는 자는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너희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런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다 하고,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를 친구하지 마라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가 이 한몸됨과 연결이 돼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먹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지 말라. 그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난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누구지? 우리 청년부에서 누가 음행하지? 누가 탐욕을 부르지? 누가 우상 숭배하지? 누구지? 누가 술 취하지? 누가 속여 빼앗지? 나는 아닌데 누구지? 요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인가? 나구나. 이거를 깨달으세요. 나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몸이 한몸됨이라고 자처하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체라고 자처하나, 이런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누룩이 섞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섞여져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출교하세요. 교회 그만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세요. 과감하게.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부터 출교당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제거하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 원수, 그 누룩을 제거하세요. 여러분, 이 유초등부 설교할 때 이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냥 다들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벼. 6월 무교절에 제거해야 되나벼. 여러분, 이건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들, 이 우상숭배들, 이 말씀의 본질들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요. 이런 질문들을 좀 달아주세요. 질문들을 달아주시고, 좀 가능하다면 질문을 좀 이제 만들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